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을 주로 고백하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계되어 성령과 말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4일 만에 천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분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중에서라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생명을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가정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니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도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가겠습니다. 잠깐 우리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때에 조금 뭐라 그럽니까?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예. 모세 오경 5권인데 창세기나 천지 창조부터 요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요새까지예요. 그리고 430년 뒤에 출애굽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430년 뒤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고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얼마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2년 정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까지의 기록이 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2년간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이제 율법 중 제사 제도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율법 중에서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따로 기록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는 뭐냐?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있는 기간 동안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38년 동안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2년, 그리고 민수기는 38년 동안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그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뭐냐?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인데 3편의 설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좀 한번 좀 넘겨주십시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의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쳐간 그 여정, 다시 말하면 걸어갔던 길들이 의외로 작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부터 시내산까지 2년 동안 걸어갔던 여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13장에서 19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13장부터 19장까지. 그 다음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민수기 11장에서 12장 2장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 11장, 12장에는 12명의 정탐꾼의 일이 기억이 나집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불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은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적박거리는 훌륭한 땅이지만 안락자손과 여러 자손들이 우리보다 너무 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내서 저 족속들에게 우리를 죽이러 보내신다. 그렇게 불신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동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어지지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들어가자라고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다시 가데스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요 가데스고 그 다음에 요 가데스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 첫 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38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 20장에서 21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서 12장, 12장에서 20장까지는 몇 년이 흘러갔다고요? 38년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면 12장부터 20장까지, 19장까지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량입니까? 많은 분량인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내용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석 달 동안의 기록이고, 요거는 2년 동안의 기록이고, 이거는 38년 동안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게 몇 장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그 수많은 분량에 있어서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럼 다른 많은 분량들이 중간중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내용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1년 동안의 생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고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여기에서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더라고 한다면 38년 동안 낭비되는 삶을 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모두가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을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들의 삶이 38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20장 1절은 이제 마지막 가나안 애굽 땅을 출애굽하고 나서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에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한 이후 40년이 지난 40년째 첫째 때 되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이제 가데스에 다시 머물렀습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8년이 지나서 미리암이 먼저 죽고 장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리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8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정탐꾼이 정탐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신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하면 38년 동안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제는 광야에서 죽었던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다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 38년 전에 20세 이상은 지금 얼마가 되죠? 58세, 60세 가까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대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도 38년 동안 있을 때에 살아 있을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물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다투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똑같이 반응을 하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여러분 38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이 하였던 원망했던 말하고 38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목적지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적지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씨를 심을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실 때 때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데 인도하지는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좀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예. 자, 여기가 애굽 땅이에요. 여기가 홍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건너가지고 원래는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예비하셔가지고 홍해 바다로 건너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요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 여기. 몇 달이 걸렸느냐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 1년 7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죠? 가장 지름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내가 볼 때는 고통의 땅, 어려운 땅, 힘든 땅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땅이냐? 오아시스가 많은 땅입니다. 거기서 물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2년 만에 도착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는데 12정탐꾼을 먼저 보내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하는 동안에 광야에 머물게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학자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38년 동안 돌아다녔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있었다고, 머물러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화살표를 한번 보십시오. 화살표를 보면 여기서 뱅뱅 돌아다니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잠깐 스톱이 되고 38년 동안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잠시 연기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지 않는 길, 때때로는 고난의 길, 형통한 길,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 축복의 길, 축복의 지름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길이 연기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느리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의 기적과 능력이 잠시 유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38년 동안 하나님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게 하셨다고 한다면 거기 오아시스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물도 많았고 또 뭡니까? 종려나무도 많았을 거고 그랬을까요?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도, 그럼 여기서 뭐하고 살았겠습니까? 처음부터 물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목말라 죽지. 그런데 그들이 2년 만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한 것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보면 뭡니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고 물이 써서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시내산 가까이 와가지고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3개월쯤 지나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었으면 우리가 먹을 것이 많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니까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뭘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38년 여기 오셨다가 이제 여기에서 38년 동안 있으면서 그 풍부한 오아시스에서 물을 먹고 마시고 38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어쩌면 왜 물이 없었을까요? 왜 물이 없었을까요? 아마 38년 동안 있으면서 한 200만 이성이 다 퍼먹으니까 물이 말랐을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잠깐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일시적으로 물이 나온 걸 잠깐 그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3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와놓고는 잠깐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라고 하면서 뭘 합니까? 너무 과장을 해버려요. 어떤 과장을 합니까? 5절에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습니까? 그들이 38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물이 끝이지 아니하는 가데스 바네아 오아시스로 인도하셨고 또 이제 그들이 믿음만 있었으면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비록 돌아온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인도하시면 어디입니까? 결국은 목표에 가장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멀리 인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멀리 인도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적절한 때에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할 때 왜 여러분 그 40년 동안에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그 여정은 얼마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걸어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며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뭐 기본으로 사는 게 90세더라고요. 예? 이제는 90세예요. 기본이 90세예요.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이런다는데 연세를 물어보면 92세, 96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100세 시대지만 그러나 그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많은 날 돌아보면 짧은 시간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매년 어떻게 내가 올해는 어떤 축복을 받고 살고 내년에는 어떻게 축복을 받고 살고 10년 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한 해 한 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참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마다 항상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에게 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온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8절에 너 그들의 눈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명령대로 요 앞에서 지팡이를 잡습니다.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야기를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서 반석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였는데 아마 쌓였던 게 많았던 것 같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가나안에서 반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제 그 고비 하나가 남았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기에게 대항하고 항의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합니까? 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나는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내가 아무리 귀찮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어차피 반석에서 물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또 내게 하셨습니다. 그럼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그런데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내 같으면 물 안 준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건 이해는 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것 때문에 또 38년을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 원망하니까 어쩌면 초조감이 들었을는지도 몰라요. 야, 이들의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또 연기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그런 초조함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떻든 간에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견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10절에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자 보세요. 어쩌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팡이로 뭡니까? 하나님 명령하면 나올 줄 자기도 믿어. 그러니까 뭡니까? 화가 나니까 반석을 향하여 2번을 쳐버린 거야. 한 번 치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한 번 칩니까? 2번 이상 칩니까? 답답할 때 한 번 칩니까? 아이고, 이를 막 칩니까? 여러 번 치잖아요. 아마 다윗 모세가 그렇게 쳤던 것 같아. 물이 안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명령하죠. 반석아, 물을 내라! 이러지 않냐고 그냥 돌로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반석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모세의 자세와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복을 주시는 분이시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분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이 많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실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1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여기에서 그의 사역이 끝납니다. 이제 그의 뒤 사역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인도까지가 그의 사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비록 그의 실수와 그의 잘못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준비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일찍이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 중에 한 명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를 이어 지도력을 받습니다.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것을 보고 또 38년 전에 갈렙과 함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십니다. 38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여호수아의 일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비록 인간의 실수와 잘못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이 늦을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멈춰질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는 길이 내가 볼 때는 뒤로 후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내가 무엇이 되느냐도 중요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서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의 삶을 통하여 인간의 부족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더하여 주심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 길로 인도하시는데 당장 내 눈앞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큰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탐하나고 외로움 많으나 세상계하며 널 지으네. 은혜가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님에게서 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사은임에 열어요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된 음성들에는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선민이 사격차고 눈물이 흐를 때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나 들어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나 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족하네. 은혜가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